네, 제가 마무리 1시간 동안 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6페이지가 아래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레위기 25장 율법에 따라서 기근을 만나 가난해져 부자에게 밭을 판 친족의 기업을 값없이 물려주어야 하는 희년이 돌아오면 산자가 본 주인에게 의무적으로 되돌려주어야 하지만 다음에 돌아오는 희년까지의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팔린 몸, 집, 밭값을 계산하여 남은 기간의 값을 근조히 대신 치르고 물려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죠. 레위기 25장님이 우리 말씀 나누고 왔어요. 저주받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그것은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된다고 더 가까운 근족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이게 그 문맥을 잘 살펴서 읽을 필요가 있는데, 유대교의 그 관념에 의하면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든다라는 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또는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무너진다,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근족이 처음에는 밭을 네가 대신 물려줘라, 밭을 사서 물려줘라, 그 얘기할 때는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만 밭만 사서 물려주는 게 아니라 실제는 이방 여자인 룻을 네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려줘야지, 네 거 삼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말을 하니까 않겠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말할 때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이걸 포기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면 자기 기업이라는 게 뭐냐, 유대교를 말한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업은 유대교다 이거야. 그냥 사도들의 기업은 교회인 것처럼, 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기업인 유대교회에게 그것은 이방인을 유대교인과 분별시키는 선민사상이 훼손을 입을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그 선민이라는 그 선민의식이 강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때가 있고, 룻을 아내로 취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때가 온다라는 뜻은 시대가 바꿔지는 중이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수용이 안 된다는 것이죠.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이 그대로 예수님과 안 맞았던 게 뭐죠? 예수님은 세리, 창기, 뭐 이방인 가리지를 않고 뭐 뭉둥이 집에 가도 그냥, 아니 심지어 그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게 큰일 나는 일이거든. 이방인의 집에서 이방인과 환상이 아닌 음식을 먹는다든지 뭉둥이 집에 간다든지 그러면 그들에게는 그건 큰일 나는 일이거든. 그런데 아니 가리지를 않아. 그리고 뭐 친구를 삼아도 세리와 창기와 모든 이방인들 죄인들이나 친구를 삼고 이러니까 자기네들의 선민사상이 부딪히는 것이죠.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메시아의 때가 온다는 뜻은 유대인의 사실은 선민사상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전도할 길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자꾸 무너뜨려버리는 일을 이제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7페이지로 갑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이게 율법이에요. 우리는 이미 신명기 말씀도 나눴으니까,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이대가면서 따질 때 보면 마지가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중 하나가 죽었다라는 말은 많은 형제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죽은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실까지 말 것이요. 이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이런 일을 했었었죠.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 후에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게 창세기 38장에서 인용한 말이잖아요. 창세기 38장이 유대인에게는 이와 같은 율법이 됐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낳은 처자들로, 그러니까 처자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여자가 유다에게 낳아준 그 둘째 아들 세라가 형수한테 들어가서 수고를 해봤자 셀라, 둘째 아들이 누구였지? 모난이 생각하기를 형수한테 들어가서 수고를 해봤자 다 내 것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땅에다 설정을 했다 이제 그랬는데, 이것이 다 지금 더 가까운 근족이라는 사람의 생각이라고요. 내 것이 안 된다 하면 그만두겠다 이제 그 말이다. 내 것 삼을 것 같으면은 내가 당연히 물을 것이고, 어차피 돈 주고 사서 내 것 삼는다는데 뭐 사야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루시라는 이방 여자를 맞아가지고 그녀를 통해서 나온 처자들의 이름으로 죽은 자의 이름을 잊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면 나 혼이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괜히 왜 헛돈 쓰겠어 이런 거지 말하자면. 자, 그래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잊게 하여, 그러니까 죽은 자의 이름으로 이어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잊는다라는 말을 이번 번역에서는 세운다라고 번역했다. 아까 내가 설명했어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취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거든. 지금 이게 가까운 근족이 지금 마음이 바꿔진 상태가 이거죠.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치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문자대로 본다면 이 여자는 참 염치도 없는 여자야. 아니, 자기 시동생이 자기한테 안 들어온다 해가지고 막 장로들한테 가서 고자질해. 얼마나 웃기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윤리 도덕에 관한 얘기가 아니죠. 생명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주느냐에 관한 생명의 말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이를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 취하기를 즐겨 아니하노라 하거든.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러기를. 그런데 룻께서는 지가 벗어줬지, 룻이 가서 강제로 신발 벗겨온 게 아니고. 그리고 룻은 이 가까운 근동한테 침 뱉는 것도 없었었지.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형제의 집 세운다라는 이 말이 룻기 4장 아까 내가 설명했죠. 라헬과 레아처럼 이스라엘 집을 세우는 이야기다. 이것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빗대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집을 세운다라는, 건축한다라는 뜻이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 세우는 것을 싫어하고 자기 몸만 세우는 것을 좋아한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신약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맏형님이죠. 그런데 형제의 집 세우는 건 싫어하고 지 집만 세우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발에서 실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그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할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그 이름을
신벗 기운 자의 집이라고 칭한다. 이게 유대교나 자칭 유대인회라고 하는 오늘날의 기독교는 신벗 기운 자의 집이죠. 네.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성경은. 이제 저 목사님 보고 당신 신발 어디다 놨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뭐 금강제와 뭐 에스콰이어 제와 뭐 구두 아주 비싼 거 사서 신었다고 신발 자랑하면 그럼 뭐라고 답변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잘 들어보셔요. 그럼 이제 침을 어떻게 뱉는지를 지금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은 율법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자대로 이것을 실행한다고 하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이것은 전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수 주님의 교회를 그 다음 대강 사도들이 그 다음에 또 증인들이 이렇게 일곱 영들이 그 형수 교회를 대대로 책임지고 맡아서 사역을 해서 후대가 이어지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구속사의 비밀인데 예언된 때가 찼을 때 만유의 구속을 위해 자기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신 인자 예수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 수행함으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라는 율법이다. 교회는 부활 생명을 얻은 영혼들로 세우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체다 이거예요. 독생자 육체는 무너지러 온 거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율법으로 그 힘을 무너뜨렸죠. 그게 신전인데, 그런데 새로운 육체가 교회,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새 신전을 세우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지금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이 율법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지 문자대로 이걸 해석해서는 전혀 해석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의 율법에 따라 당연히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죽은 자 즉 맏형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배를 이어 주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 형제의 발에서 실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며 그 이름을 신벗 기운 자의 집이라 칭하여 큰 실을 주도록 유대인들의 율법에 이미 이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죠. 그러면 그때 당시 사람들만 몰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사두개인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제 따지죠. 그러면 똑같은 그 짓을 오늘날 기독교가 그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기독교라는 것은 신벗 기운 자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실은 귀신의 집이 된 거지. 변질된 음료의 창녀집이 된 거지 그게 말하자면. 자, 신을 벗어서 누구에게 주는 윤례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율법 제도를 행하는 시대가 끝나면 물러야죠. 이제 율법 제도를 행하던 건 다 완전한 그리스도 율법으로 물러야죠. 변혁시키니까 물르는 거잖아요. 회복시키는 거. 야, 그것을 확정하려면 첫 번째는 그 사명을 맡은 자가 신발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한테 강제로 신발 벗겨가지고 제자들한테 줬지. 이제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를 뺏기고 세리와 장교와 모든 죄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먼저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 너희가 슬피 울면 이를 알겠으리라. 이것이 역사상의 실현이 되는 거죠. 야, 그런데 그
그 사람이 더 가까운 근조 그 사람이 자신의 신을 보여서 보아스에게 주며 네가 그 밭을 사라고 하므로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에게 죽은 자의 기업을 물으고 그 이제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 오늘 읽은 룻기 4장에서는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한 가지 항목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집, 밭, 몸 다 부르는 거예요. 과부된 이방 여자를 취할 권리와 의무가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성읍 장로들과 그 백성들 보고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요구했죠. 그러니까 기꺼이 다 증인이 되었죠 이제.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의 계대 상속법은 이것은 창세기 38장에서 나온 율법이에요. 형이 후사를 두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맏아들을 낳으면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규정으로서 창세기 38장에 기인한 율법인데 동족이 가난해져서 팔아버린 기업의 토지나 집이나 자신과 가족이 종으로 팔린 몸을 10년이 오기 전이라도 되물려서 동족이 그렇게 곤경을 당하고 있는 걸 보면 히브리인들끼리는 당연히 근족이 그것을 대납해주고 돈을 대납해주고 물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납할 때는 10년까지의 기간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10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대납을 하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레위기 25장을 충분히 말씀 나누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가 지불하기로 약조한 창녀의 몸값은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손에서 산 밭값이고 실제로는 밭을 산다는 것은 룻의 몸을 사는 값이다 이거예요. 실제는 이게 룻의 태와 밭을 동격으로 본다 이런 말이 이제 이해하시죠? 앞이었으니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신 피밭이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 생명의 말씀으로 사신 영혼들의 그 영혼을 부르는 속전 값이니 보아스가 대신 속전을 지불하고 산 룻과 같이 분명하게 구속받은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신 마귀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된 것이다. 누구 것이냐라는 건 그 주인이 주가 임자가 누구냐 이제 이 말이 된 것이죠. 자, 형제의 집이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형제라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의 날에 이 말씀을 인용을 했죠. 그 새벽 민명에 마르다 보고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해라. 그걸 전해라 그랬죠. 그래서 그게 이 룻기에 나오는 구속사의 그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나오는 그 구속사의 그 핵심을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20장에서 실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용어인지를 알아야 되는지 특히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일러서 형제의 집이라 그러고 형수가 바로 그 형의 집이다 이거예요. 우리 김영숙 자매는 내 집이죠. 내 안식처다 이거예요. 이제 김영숙 자매는 내가 있어야 자신도 안식할 수 있고 내가 죽으면 뭐 안식이고 뭐고 저 안식할 처소를 이룬 거지 말하자면. 이게 둘이 부부라는 것은 서로 안식처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왜 여자를 집이라고 그러느냐. 남자는 밖에 늘 활동을 하게 마련이고 여자는 뭐 늘 집을 지키고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다.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참 제자들에게만 보내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아 그 영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들은 계대 상속법을 실현하는 주님의 동생들이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은 빨리 찾아보고 오겠습니다. 읽고 옵니다. 요한복음은 내가 여러 번을 인용을 했기 때문에 부활의 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적용했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을 보겠습니다. 보고 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동생들은 이건 육신의 동생들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은 동생이 바꿔지죠. 제자들로.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바꿔지죠. 요한복음 자기 어머니를 부탁을 할 때 십자가에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네 어머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이후로는 요한이 자기 집에 그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잖아요. 어머니로.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이거. 신약성경 보면 요한이 예수님 없으니까 그냥 엄마로 생각해가지고 모셨다가 이렇게 밥 먹여줬는가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다. 야, 더 읽어 나갑니다 이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은 제자들이다 지금 그 말이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어머니와 육신적인 동생들이 진짜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형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모친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 사도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우리의 어머니다 그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의 예루살렘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어머니는 다 종의 자녀들로서 그들의 어머니는 하갈이다 이렇게 어머니라는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말하고는 의도를 충분히 아시겠죠 이제. 자, 그러므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부활의 날 이제 저녁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성령을 받는 것은 본물을 받으라 그 말이죠. 원래 다말에게 염소 새끼 주기로 약조하고 들어갔었죠. 그런데 이제 너에게 약속한 본물이 여기 왔으니까 본물을 보내거든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또 다른 거에다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재림하신 예수를 본물로 받아들여라 그 말이란 말이야.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곧 말하자면 다말에게 약조한 약속의 성령.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약속의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이 본물이다. 이게 본물. 우리는 다 본물 받았죠. 그런데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본물이 아직도 안 오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있는 중이죠. 그러다가 몇 년도 며칠 날 이제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뭔만 붙잡고 있다? 약속을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이거 사람 주고 이제 둘이 약속을 아주 본물을 받은 사람과 약속만 붙들고 있는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약속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더 진짜요. 우리는 본물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을 받는 것이 약조한 본물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보면 그 사람 미쳤더만. 진짜 성령 받는 것이 뭐 문과 받는 것이라도만 외상 문과 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진짜 문과 받으셔야 돼.
이뤄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이 얘기를 알아들어야 돼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또 보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이제 사역은 이어지죠. 예수님이 본물을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다음에 제자들을 또 보내셨으니까 제자들을 왜 보낸 것 같아요? 형수한테 들어가라 그 말이죠. 대를 이어야 되니까, 대가 끊어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뭐예요?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죠. 그 생명의 계보가 끊어지면 안 되죠. 생명을 그때 시대만 얻고 말면 우리들은 구원 못 받잖아. 생명을 못 얻으니까. 그래서 생명 얻은 자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는 형수를 취해서 동생들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게 일하는 것은 사실은 부부관계 하는 걸 상징이고, 그거는 말씀을 전한다. 씨를 심는 거니까 밭에다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이게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율법은 창세기 38장에서 그게 연유돼서 나온 말인데, 그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계보는 끊어지면 안 된다. 그 사역을 이어가야 된다. 그 얘기지. 문자대로 무슨 육신대로 뭐 형수를 취해서 뭐하고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은 불상놈들 되죠. 아니 시동생이 형수방에 들어갔다가 하는 초직이야 지금. 시동생인 줄 알면서도 받아들이면, 아니 도련님이 웬일이냐고 지금 밤늦은 시간에 얼른 나가라고, 아니면 시아버지 들으라고 소리를 거라고 이래야 되지. 아이 어서 오시라고 이러면 연놈을 다 쳐주기야지. 지금 문자대로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잖냐 이거요. 이게 성경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말씀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잃었던 기업의 토지나 집이나 몸을 되물으는 것은 성령의 증거로 복음을 전파하여 듣는 이들 각자가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온 지난날들의 모든 죄들을 사면받는 구속을 받고 함께 은혜로 구속받은 형제들이 봉고하는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하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생명의 양육을 받아 혼의 구원을 이룬 후에 몸의 구속을 받도록 인도해주는 사역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지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져서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이루는 것도 믿음을 지키는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내가 뭐를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이제 오직 은혜로라는 말이, 믿음을 지키는 문제도 믿어지는 것도 다 은혜에 속한 문제죠. 값없는 은혜로 믿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값없는 은혜로 믿음으로라는 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그 방법이 이해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때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놓고 나서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9가지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나오면 지금 믿음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행위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지도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현상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는 문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속한 문제인 것이지, 사람이 뭐를 했으면 의를 행했어도 그게 하나님이 보는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막사를 하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의 열매인데, 먼저는 입술의 열매가 맺는 것이고 삶의 열매가 나오는 거죠. 빛의 열매로. 자, 그런데 그게 사람의 어떠함으로 한 것이면 다 가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지킴으로 된 것이어야 되는 얘기지. 이해하셨죠? 예. 야, 성경에서 신발은 평안의 복음을 상징하므로, 신발은 뭘 상징한다고요? 평안의 복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에베소 이렇게 설명해 놨죠.
주님의 왕국을 자기들이 왕국으로 삼으려는 야심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게 더 가까운 근족이죠. 지금까지 율법 제도권에서 소위 3권이라고 주장하는 설교권, 안소권, 축도권, 이 세 가지를 교권이다 그러죠. 교권.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잡으려고 막 서로 골머술수를 부리고 막 서로 모아보고 별짓들 다 하잖아. 지금 선거철 가까우면서 보면 세상 나라 정치라는 것이 아주 구정물통 제일 지저분한 구정물통이 정치판이잖아요. 그런데도 거기 못 껴들어서 난리예요. 우리 같은 사람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우리 보고는 허락을 해도 아이고 거기 한번 발 디디면 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저희 마누라까지 바로 저 당선만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판이라는 거거든. 짐승들이 세계는 다 그런 거거든. 자, 그래서 재물의 권세나 종교적인 권세나 정치적인 권세나 이것을 3권이다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말하고, 교계 내에서는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을 교권이다 또 그래요. 정치에도 3부 요인이라고 그러죠.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이게 이제 3권이다 그러죠. 거기 수장되는 거 아유 그게 뭐 어떻게 3권이라는 말이 그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 사법부도 3심제 하죠. 지방법원에 했는데 내가 억울해. 상급심 고등법원에 또 상소하죠. 거기서도 또 억울해. 그럼 대법원에 또 하죠. 그럼 이상하게 3권이 그렇게 딱딱딱딱 아주. 아니 성경 이야기는 인간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영의 세계에서도 딱 그대로 맞게 적용이 되는 거 보면 참 아니 너무 놀라워. 아주 육적인 신자냐 혼적인 신자냐 영적인 신자냐 아주 딱딱 맞아 들어가죠. 666 3권이죠. 짐승들이 세계가 3권이잖아요 다. 그런데 율법적인 사역을 습관적으로 행하던 그 직분을 빼앗아서 다시는 발람의 교훈과 니굴라당의 행위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참지자들에게 그 사역을 수행하도록 직분을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율법, 창세기 38장을 이해를 여기까지 했어야 인제사 룻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계보를 있게 만드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성경이 열린단 말이에요. 성경은 전체가 다 생명에 대해서 말한다 이거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풍성스럽게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윤리도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세리와 창녀들 친구고 문둥이와 친구 삼고 이방 죄인들과 친구 삼고 그런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야? 더 가까운 근족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이제 충분히 룻기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이것을 알아야 아가서도 이해가 되고 성경 전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발에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죠? 새 신발 신겨주는 일이죠. 새 신을 신겨주는, 헌 누더기 신을 벗기고 새 신을 신겨주는 것으로 상징되는 비밀의 말씀들은, 이 신발 신기는 얘기는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물돼지 가죽 신으로 신겨주고 색동원 입혀서 하고 막 그랬는데 하체가 큰 어떤 놈들 막 쫓아가가지고 내가 열불 터진다고 기록은 안 됐지만 어쨌든 내가 속상하다 안돼 이런 말씀이 막 나오죠. 막 그런 성경 읽을 때는 에이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어 애들 좀 죽고 와야 돼 이러고 거룩한 세상, 그게 그러니까 다 생명을 말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그걸 들었다가는 아니 그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유대교의 하시딤들에게서 그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아 참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실현이 됩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누구에게서 빼앗아
누구에게 맡기셨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을 모르면 여전히 유대교의 회당과 같은 성당이나 예배당을 지어놓고 그것을 교회라고 간판 붙여놓고 그게 교회라고 자꾸 그러죠. 응? 그렇게 가르치는 신부나 목사라는 이상한 호칭으로 5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의 행습인 유대교의 전통을 버리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 사역자들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스라엘 집 세우는 것이 목적이죠. 네. 이스라엘 집을 세운다는 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맏형님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동생들이. 자, 의문과 육체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전통적인 제사장 직분을 승계해온 신부나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습관과 소위 거룩한 집이라는 개념의 건물을 중요하게 여겨서 교회라는 로마교는 무슨 동교회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다만 동에 따라서 그 C급에서는 무슨 동 교회라고 돼 있죠. 성당 앞에 보면 무슨 동 교회 이렇게 동네 이름에 따라서 해놨잖아요. 우리 동네 같은 고척동 교회 천주교 무슨 고척동 교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면단위 같으면 무슨 면교회 이렇게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예. 그런데 개신교는 무슨 장로교니 예수교 장로교니 무슨 기독교 장로회니 막 이러면서 막 간판이 너무 복잡해. 거기는 또 좀 그 건물이 마치 성도들로 건축되는 그리스도의 새 몸, 예수님의 새 육체는 교회예요. 교회인 것처럼 세뇌시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상속권의 정면으로 반역하는 자들이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포도원을 강탈하고자 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도요 강도다. 예수님이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구속받은 성도들 곧 성령의 전으로 세워질 건축 자재들인 새 사람들로,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얻었어야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거듭났어야 된다 이거예요. 새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지 세상의 무슨 물질적인 대리석이나 사람의 손으로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다. 그건 인식이 바꿔져야 되고,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되도록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은 교회 건축인데,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각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얼마나 풍성하게 더 풍성해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지금 자동적으로 건축되는 거죠. 이렇게 건축되는 거다 이게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세상의 물질적인 건축 자재들을 통해서 그걸로 지은 물질적인 건물이 절대로 아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집인 교회는 약속의 땅에 농사하여 수장절에 거두어들이는 수확물을 저장하는 임시곡간이다. 이 생의 교회는 임시곡간이죠. 완전한 곡간은 예루살렘 성이고, 자, 자기 생애를 마치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토기장이의 바친 나그네들의 묘실로 상징되는 음부의 낙원에 들어가서 쉬다가, 그래서 주님의 구속은 이 생에서만 구속이 유효한 게 아니라 이 생 너머에서도 구속이 유효하도록 이미 완전하게 다 어디까지 새 예루살렘까지, 그러니까 이 생에 사후세계에 오는 새 세상에 전체가 다 유효하지요. 주님의 구속은 이렇게 완전하게 구속을 해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주님의 구속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현세의 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나그네들의 안식처인 현세의 교회는 주막집이다 라고 표현을 했죠. 주막집으로 상징되는데, 피로 사신받은 토기장의 밭은 피바친 주님의 농장으로서 구속받은 성도들을 사랑의 띠로 묶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실은 약혼 기간만 이 생에 거하는 임시거처이고, 이 생 너머의 세계에 가서는 피박 토기장의 밭인 나그네들의 묘실에 들어가서 쉬는 거다 이거예요. 언제까지?
첫째 부활일 때까지 생명의 부활로 일으킴을 받을 때까지 이 생에서 이 생 너머로 가기 전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만 안식의 처소에 가서 쉬다가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일어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천년이 차기를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심판의 부활로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 진리다 그 말이야. 이 말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해줘. 아주 목사님들한테 이거 설명하려면 이해가 되고, 사람들은 믿는다 천당 불신자 지옥 이래가지고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찬송 이제 불러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믿는 신자들이 지금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음분학원으로 갔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별세계 어디로 갔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지금까지. 근데 그곳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곳에도 계시고 음부 속에도 계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가 있어. 야, 이제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7절에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을 사두개인들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한테 따지죠. 뭘로 따져요? 부활이 없다는 걸 주장하는 게 사두개인들이죠. 그런데 부활이 있다고, 영들 즉 천사들의 세계가 있다고 믿지만 크게 오해해서 믿는 건 바리새인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아예 안 믿어버리고 믿기는 믿는데 오해했고, 바리새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이제 그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자, 39절 우선 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들의 말을 대척할 지식이 없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한테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는 것을 따지려고 칠형제 중에 마태형이 후사 없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형수 취하고 동생이 형수 취하고 일곱이 다 형수를 취했으니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면 부활되는 날 그 한 여자는 칠형제 중에 누구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이거 문자대로 하자면 너무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지요. 그렇죠? 네. 그 예수님이 누구 아내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이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이 답변을 딱 하시죠. 예수께서 34절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생 너머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는 걸 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제 먼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래서 여기는 첫째 부활, 그 부활 뛰어난 부활이단 말이야. 여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것을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에 일어나야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조상이고, 실제로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전도자들이 파송되어져서 어디로 보냄을 받으면 그 동네로 장가들 여인 만나러 보낸 거죠. 예를 들어 나도 형제가 이번에 LA를 간다 그러면 거기 장가들러 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럼 이제 거기 있는 이제 물깃는 그 목마른 처녀를 만나야지. 이제 못 만나면 허탕치고 오는 거고. 말하자면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세상의 남녀가 장가가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은 포상이고, 이것은 전도자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먼저 보냄을 받으셔서 장가들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속을 이룬 것은 약혼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 본물을 이제 지혜자들 너희가 가서 본물을 나눠줘라 사람들한테. 그래서 지혜자들이 나가서 대를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던 미처 못한 일을 이방의 충만의 수가 찰 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주님은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는 중이죠. 일이 안 끝났죠. 그런 개념에서
안식일 날 문제 가지고 싸울 때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일하고 계시지요. 지금 여전히 또 이 얘기를 알아들어야만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부활 생명에 관해서 아브라함이 그 자기 세대를 살고 죽어도 이삭과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전히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여전히 관계를 맺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삭이 죽으면 야곱과 맺는 거예요. 야곱이 죽어도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은 대가 끊어지는 일이지. 하나님은 죽음이 없다 이거예요. 부활이 생명이니까 그 말이요. 자, 이제 이것을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는 말은 한 번은 죽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죠.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게. 자, 이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로 모아서 교회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맡겨놓던 목자들이 대를 이어서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예.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말씀을 하니까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 때만 아브라함과만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아니고 한 세대는 가도 다음 세대에게 그 후손에게 성령은 죽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또 역사하신다. 이거 대는 계속 이어지는 거다. 이제 이 말인데 이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이거 봐,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삼일체 하나님 아니야 이러고 이 사람 죽어 이게 지금 그게 삼일체 하나님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 그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 그들이라는 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 질문하는 말을 어떻게 답변하나 하고 망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다 이거예요. 사두개인들하고 사실은 서로가 신앙적으로는 적대관계죠. 그래서 예수님 말 들어보고 나더니 선생님 말 잘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그들 도무지 못 이기겠더니 이제 우리 대신 예수님 이겨줬습니다. 그 말이지. 그런데 그들은 아무것도 더 이상 저희가 이제 다 깨달음이 왔으니까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성경 이야기를 여기까지 했고 한 시간을 더 올 것이 남았는데 나머지는 가서 다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목요일 날은 이제 자료를 별도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1시간 분량은 숙제 이거는 다 가져가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